네,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이지요. 다음에 창세기 3장은 뭐에 관한 거죠? 죄가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우리 오늘 창세기 4장 읽었는데 창세기 4장은 뭐냐면 이제 죄를 가지게 된 인간에 대한 대책,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에덴으로의 다시의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4장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에덴으로의 회복, 그것은 죄를 가지게 된 인간에 대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뭐였죠? 제사. 지금으로서는 예배죠.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그 방법인 제사를 시작하여서 이것이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에덴인 새 예루살렘 성, 다시는 쫓겨날 일이 없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 시작했잖아요. 4장에서부터 계시록 21장까지는 쭉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제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제사 성공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류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살 때는요,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제사 없이 그냥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산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지금과 같은 예배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이런 식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존재였어요. 자,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사람인가, 혹시 사람이 아닌 짐승 종류인가, 이렇게 구별하기를 원할 때 무엇을 보면 알았냐면 사람은 반드시 어떤 종류로든지 월시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골을 쌓아놓고 있든지 큰 돌을 놓고 하든지 태양을 놓고 하든지 월시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보다 초월자가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월자에게 뭔가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는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한국의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도 다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절대로 그런 것을 하는 법이 없지요.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아담 하와는요, 범죄한 후에 금방 뭐를 깨달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준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덮어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그거까지가 우리 창세기 3장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4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죄지은 아담과 하와의 다음 세대, 2세대인 카인과 아벨도 이제 그 부모님께 배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알다시피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고 카인은 또 자기의
곡식으로 제사를 올렸는데 문제는 카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또 성경에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계시록 21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쫙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그건 물론 이제 삐뚤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지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가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카인의 삐뚤어 나간가 그 카인의 후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또 이렇게 물질 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씩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다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나는 기껏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주일 성수 안 한 거하고 똑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지금 그것이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나는 분명히 가서 예배를 갔다 왔으니까 예배를 참가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 받으시는 이유가 예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물. 자, 그래서 아까 11장 4절에 왜 안 받으셨느냐 보니까 예물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언뜻 생각하면은 예물하면 돈의 액수, 돈의 금액,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당시에 예물이 한 사람은 짐승의 피로 드렸고 한 사람은 곡식으로 드린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왜 피가 있어야지만 꼭 되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5대 제사에 보면은 곡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피제사하고 함께 드려지는 우리가 제물의 종류는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왜 꼭 피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고 오감의 물체죠. 우리가 다 피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피만 유일하게 오감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영이 실리는 물체입니다. 전기, 그러면은 우리가 헝겊이라든가 나무, 종에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금속은 전기가 실려가잖아요. 전기가 찍 통하잖아요. 금속.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피는 영체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죄가 거기에 실리고 귀신이 실려지고 각종 악령이 실려지고 물론 성령도 피에 실려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있는 존재가 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피째 먹지 말아야 되고 피를 먹는 것을 굉장히 경계시키고 하는 것은 그 피에는 그 물체가, 그 피가 들어있던 그 물체에 그 영적인 상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그런 말은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의 피거든요. 십자가 이꼴로 예수 피. 자, 십자가 예수의 피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덮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예수 피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알고 이 땅에서 예수 피만큼 귀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해서 자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오늘도 하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잖아요. 자, 오늘 내 예배가 상달이 만약에 안 됐다. 우리는 몰라 상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모든 영은요, 그 영이 지금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을 모르지만 바람이 불어가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예배가 상달이 안 됐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은 예배가 상달이 안 된 카인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경계로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10가지가 돼요. 이 10가지가 오늘 보면서 내가 정말 그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오늘부터라도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상달이 됐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카인의 후예에 가는 길이 되고 이것이 아벨의 후예인 셋의 후예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셋의 후예가 가는 길이 뭐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까지를 올라가려면 바로 내 예배가 상달이 돼야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창세기 4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이 카인같이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상달이 사실은 안 됐어. 그렇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맨 첫 번째가 여기 보니까요. 4장 5절 상달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카인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 이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뭔가가 내 마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지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제 기분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카인이 분해지고 안색이 변해졌을까? 왜 이 내 마음에 이렇게 안 들을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된 그 근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본 이유는요, 우리가 아까 같이 사람은 다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월시핑을 모든 인류가 다 월시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월시핑을 하는 그 죄악된 사람의 영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금송아지 신앙인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것은 다 금송아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기독교도 여기서 시작하고 모든 종교가 다 금송아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금 플러스 소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뭔가 잘 되는 것이죠. 소라는 것은 소는요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정말 뭐 발까지 가죽까지 다 주고 떠나는 게 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도 아니고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더군다나 송아지기 때문에 송아지는 소보다 좀 쉽잖아요. 내 맘대로 또 움직여줘야 돼. 이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딱 베껴보니까 금송아지 신앙이었고 출애굽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입니다. 자, 카인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성전뜰만 받고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렇게 통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이기 때문에 바로 소잖아요. 송아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어. 일단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 방식으로 얼마나 열심히, 내 방식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정말 최상품의 곡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안 받을 수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우상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이 땅에 돈이 없어서 또 뭐 물건이 없어서 또 뭐를 뭐 실제로 잡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보면은 내가 피를 마시겠느냐, 뭐 음식을 탐하겠느냐, 또 내가 뭐 집이 없느냐,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덮어주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덮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덴으로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거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 우상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 오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는 것처럼 강팍하고 굳고 독이 있는 마음들,
빠진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 바로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여 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요, 카인이 동생 아우를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왜 그랬을까요? 이럴 때에 이 카인의 그 멘탈리티는 도대체 뭐예요? 카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의 근원이 남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가 지금 아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지 않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벨만 없으면,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을 항상 주변으로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내가 제사가 성공하지 않았다는 심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상. 지금은 내 제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증상, 지금 10가지를 카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카인이요, 들에 가서 동생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들에 가서 죽였다, 이런 말은 뭐냐면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감추면, 아무도 모르면 주변에 아무도 모르지. 그럼 그럴 수 있죠. 목사님도 모르고 뭐 가정에서 뭐 부모도 자녀도 다 모를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 그런데 뭡니까? 죄를 지으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시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귀신이 알고 영계는 100% 알아요. 100%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에 대한 죄와 벌이 따라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금방 나타나서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내 아우,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죽인 거 다 알죠. 다 아는데도 바로 죄를 고백시키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 썩 나와요. 거짓말이.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볼 때도요, 우리가 제사가 상달되지 못하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마음에서 7가지 죄가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짐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숨쉬고 있는 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바로 나한테서 죄의 7가지 성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악살가는 도구해죠.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 미움이요,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시기,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 7가지가 꼽히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나는 또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거기에 나타나는 게 미움이 나타나죠. 사람에 대한 괜히 싫은 게 나타나요. 미움이 나타나요. 단점이 보여요. 음란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쉽게 살고 싶어요. 도적질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거짓말이 쑥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카인이, 아벨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와요. 그리고 시기심. 그렇죠. 왜 안 받으셨을까? 저 아벨 것을 받은 시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상달이 안 되면 첫 번째 증상은 종합적으로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성이 꽃피우기 시작한다는, 이것이 나한테서 점점 성장하고 이것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7가지 죄성에 의해서 이 카인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덤빕니다. 덤벼. 거기에 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덤빕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거꾸로 치는 거잖아요. 지금 거짓말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권위 대적이 시작되면은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서도 권위 대적이 시작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시간 문제죠. 자, 그래서 카인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아유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더니 카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바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에덴의 동편에 놋 땅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방황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떠났는데 내면에 방황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자, 두려움은 왜 일어날까? 두려움은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절대 의존자였어요. 하나님 밑에 딱 붙어있는 존재였어요. 절대 의존자였는데 범죄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그러더니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에덴 동편을 떠나버렸어. 이제 카인이 완전히 떠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확 이제 꽃을 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그래도 이제 딱 떠나고 놋 땅으로 가보니까 바로 두려움이 완전히 그냥 두려움이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불신자의 본능은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가자마자 이 카인은 어떻게 하느냐? 성을 쌓았어요, 성. 그 속에 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돈을 쌓았습니다. 돈을 좀 엑스트라 있어야 되겠어. 돈 있어야 돼. 돈을 쌓아 놓아야 되고, 무기를 만들었고, 또 세큐리티를 위하여서 또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쾌락과 예술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쾌락,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즐길 수 있는 것은 최고는 예술이거든요.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술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 후손들, 이 카인과 그 후손들의 삶을 쭉 보니까 카인의 후손들은 성주가 되었어요. 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괜찮은 거에 시작해요. 성의 주인, 성주가 되었고요. 재벌이 되었고요. 또 람에게 가서는 일부 일처제를 최초로 깹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성으로 연합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카인의 5대 손에 가서는 이거를 깨버렸습니다. 아, 깨고 나니까 거기에 또 쾌락이 엄청나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일부 일처제가 이제 완전히 이때부터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예술을 창조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이제 그 가축을 치는 자,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하면서 쭉 이런 예술을 만든 게 나옵니다. 자, 무기도 만들고요. 자, 결국 이걸 보니까 오감의 세계에 치중하여서 세상의 리더뿔이 되었어요. 주인이 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주도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벨의 후예인 셋의 후예는 2줄밖에 안 나와요. 2줄밖에 안 나오는데 한 일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미미한 존재로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방향이 크게 틀어져요. 상달되지 않는 카인과 그 후예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달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여기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땅이 아우의 피를 받아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땅이 하나님 앞에 이 피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의인의 피도 외친다는 것입니다. 죄, 벌, 상급은요 영원히 존재해요. 사람이 몰라져도 영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을 것이고 아까 같이 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방황이 있고 또 내가 한 것만큼 열매도 없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속은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가 막 성취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지금 카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영계의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왜냐하면 죄와 의인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외치기 때문에 죄와 벌은 공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해. 상급도 공정하게 진행돼.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카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저주가 막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 표현은 뭡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못 보고 그냥 자기에게 오는 지금 고난, 어떤 어려움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이것이 예배가 상달 안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지금 아주 그냥 죽겠어. 너무 힘들고 그냥 아주 너무 고통이고 그냥 자기의 모습은 못 봐요. 내 죄가 안 보여요. 내 죄가. 그냥 나는 조그만 걸 가지고도 이것이 너무 조금 고통스럽다고 막 악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는 카인의 길이 나을 것 같아? 아벨의 길이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언뜻 보면 여기까지 보면은 카인의 길이 세상에서는 번쩍번쩍하네. 내면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번쩍번쩍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5장까지예요. 6장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6장이 노아의 홍수예요. 물로 다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고 그 영혼들은 지옥에 가는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이 세상에 완전히 또한 멸망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번쩍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10가지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10가지 증상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지금 100번도 더 드렸고 1000번도 드린 사람도 있는데 바로 나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를 성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예배를 성공하는가 하는 걸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금송아지 신앙이 안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의 근원을 나에게 있지 않고 자꾸 남에게 보게 하는 성향이에요. 세 번째는 모르면 내가 이렇게 감추면, 사람한테 감추면 다 모르는 줄 알아. 영계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줄 알아. 자기만 몰라요.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는 내면에는 방황이 있고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는 번쩍번쩍한 것 같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다음에는 열매 맺은 다음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카인같이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카인이 한 생각, 카인이 한 행동, 카인이 한 결정,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옛뱀이 하와에게 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 옛뱀, 그 마귀가 어디로 갔지? 아담 하와가 죽은 다음에 카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카인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카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카인은 마귀에게 속하여 카인같이 살았다. 그래서 너희는 카인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인의 이 증상을, 예배 성공을 못한 사람의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카인같이 하지 말으라고 거듭 이야기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라는 걸 얘기하죠. 자, 사람이 카인이 여기서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이 금방금방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안 나오면은 그냥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찾아오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찾아오십니다. 자, 찾아온 다음에 뭐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분별하고 그
분별을 내가 의지를 통하여서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 내가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를 깨달았으면 이걸 또 내가 감추면 다 모르겠지. 그리고 감추지 말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덮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벌써 한 번 실수했지, 가인. 그러면 바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가 죄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거를 주의 보혈로 덮으라고 했는데도 카인이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갔어요. 대대손손이 간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마귀가 쉽게 우리를 안 놓아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요.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대로 믿었다, 조심하셔야지 돼. 물론 굉장히 그러니까 뜨겁게 믿어야 되고, 이 영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것도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나를 쉽게 안 놔준다. 한번 나간 귀신 또 찾아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죄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에게는요, 이 맛이 좋은 거예요. 잘 맞아요. 이 체질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죄하고 잘 맞는다니까. 그래서 그게 끌려요. 훨씬 체질에 맞아요. 세상이 하나님 것보다 체질에 맞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 예배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를 주의 보혈로 덮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벨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 나의 자아죠. 자아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활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자, 그래서 바로 정말 온유하면서도 정말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생명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지 맥 빠진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 자아가 죽어가고 옛사람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그렇게 짐승 제사, 성공하는 제사를 드리니까 아벨은 의로운 자랑하는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여기서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보면요, 이 종말에 가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그 순양의 기름과 그런 번제가, 그런 분양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것을 했을 뿐이지 네 죄를 내놓지 않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내놓으니까 계속 성전들만 받고 다닌다는 것이죠.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카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첫 단추입니다. 레위기 1장에 바로 제사법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신약의 눈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은 카인과 아벨 세 사람의 등장이에요. 6장은 노아 홍수니까 끝이에요. 인류 종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 셋이, 이게 상징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카인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카인이에요, 여러분. 나 카인같이 살죠. 자, 이 카인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들어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다 카인이에요. 자, 그래서 카인은 근데 아벨은 들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들에 나갔다. 이 들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거로 영문박, 성박하고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죄 없는 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카인인 내가 셋이 되어서 바로 끝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도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인은 나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죽음 때문에 이 아벨은 오실 예수를 표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카인을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여기 보면요 4장 끝에 가서 보면요 안 죽이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안 죽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를 줘요. 막 그러니까 카인이 무서워 죽겠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하고서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내가 7배나 더 줄 거야 하면서 이 표를 가지고 다니면 죽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 카인을 안 죽여. 왜 그래? 아벨의 죽음 때문에. 왜요? 오실 예수님 때문에 카인을 최대한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내 제사가 다 상달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이 아벨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아직 내가 죽지 않은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셋은 뭡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부된 나죠. 예수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된 나예요. 아벨은 예수로서 죽으셨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가 된 나, 셋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카인을 끝까지 기다린 것처럼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쭉 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면서 중간에 신약에 들어와서 이 아벨의 제사 예배를 성공했어. 그 성공은 보통 성공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데까지 갔어요, 여러분. 예수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의 신부가 된 데까지 한 사람의 실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죠. 자, 이 사람은요 일단 여자예요. 2000년 전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짐승 바로 위에요, 바로 위. 그러니까 여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요 무시되고 천대받는 그룹의 상징이에요. 자, 아수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전쟁에 잡혀가서 살았는데,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전쟁 포로거든요. 전쟁에서 잡은 노예 취급을 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뭐냐면 너희들은 배반하고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북쪽에 열집하죠. 상종도 안 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 양쪽에서 다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수르에서도 천대받고 밑에 유대인들에게도 천대받고 그렇게 천대받는 종족이에요. 그런 그룹이에요. 세 번째는 이 여자는 마침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지금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지 않으려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물은 있어야 되잖아, 물. 그래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물은 사와야 되잖아. 근데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아무도 없을 때 월마트 가는 거나 똑같죠. 사람들이 다 자는 더운 지방이니까 난 12시에 물 길러 갔어요. 자, 근데 이 사람 지금 준비가 된 거야. 준비.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려고 한나절을 걸어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남들이 다 안 가는 요 수가성 앞으로 이 여자만 오늘 만나 딱 그 시간에 도착해 오셨습니다. 전능자세요.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절체적으로 나를 꼭 거두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추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자는요 이렇게 여자고 천대받는 그룹에 속해 있었고,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이런 거지만, 이 여자는 그거는 세상 조건이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놀라운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 뭐냐면 이 여자는 마음이 가난해 있었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가 천국의 첫 번째잖아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4장을 쭉 보면요, 이 여자의 성경 실력이 굉장히, 여러분, 성경 지식이 쌓여져야 돼요. 성경 지식이. 그리고 이 여자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엄청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준비돼야지 추수할 수 있어요. 이 여름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가을에 열매되어서 우리가 천국 곳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택한 자예요. 다 택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실제가 가난한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걸 다 하루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걸러줘도 그래도 좀 많이 남지 않을까? 그래서 반복해요, 여러분들. 염려 말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몰라도 처음 시작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지에 오르고자 하는 중심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자, 그래서 이 여자의, 여러분, 성경 실력 좀 하고 볼까요? 야곱의 운물. 여러분, 야곱의 운물 아세요? 바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그리심산에는 그 운물은 야곱의 운물이다. 야곱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쏘이다. 선지자라는 걸 알아. 선지자. 여러분, 보통 여자가 구약을 지금도 꿰뚫는 것입니다. 야곱도 알고, 야곱의 스토리 다 알고, 선지자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쏘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거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올라간 다음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 남유다에서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어디서 드려야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런 것도 알고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선지자 같아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메시아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게 메시아예요, 여러분.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게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온다. 다 내가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니까 오실 줄을 아노니,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내가 메시아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여러분, 이 성경에 중요한 거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진 거 알고 있죠. 성전이 또 나눠진 것도 알고 있죠. 또 선지자도 알죠. 메시아도 알죠. 여러분, 이거 다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지식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현장. 그 현장은 어떻게 되냐? 맨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점심 사오라고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누구만 있어요? 둘만 있어, 둘만. 바로 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바로 예배 오면은 나와 하나님만 의식돼야 돼. 세상과 바로 모든 사람들은 간 곳이 없어지고 안 느껴질 만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집중. 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태프들이 예배를 해서 많이 애씁니다, 여러분. 음식도 미리 못하게 하고, 냄새만 나도 우리가 헷갈리니까, 음식 냄새. 제 핸드폰도 다 끄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집중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예배 중에 셀폰 이렇게 검토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나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상달되는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뭐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죠. 볼 수 있죠. 예배는 볼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의 신령과 하는 그 신령, 인스피릿으로 들어가는 데는 안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집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찌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찌르는 것. 자, 이 찌르는 이 말이 있었을 때 나를 이렇게 덮어버린다거나 도망간다거나 상대방을 거꾸로 공격한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어느 복음주의 목사님은요, 예배 가운데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날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고, 결과가 잘못된 것이죠. 또 목회자는 아무에게도 찔림을 주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했다면 그거는 문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칭찬할 때는 네가 화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찔림이 와. 혹시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닐까?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서 멈추고 그걸 비틀지 말고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여자에게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갑자기. 근데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네. 완전히 제일 약점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단점 중에 단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요엘서에 보면은요,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있대. 시딤 골짜기 밑에 역청, 끈적끈적한 역청 구덩이에 생수가 닿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영혼 가장 밑바닥에 감추어두고 숨어있는 상처, 죄,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노아 방주를 어떻게 져? 성전, 노아 방주가 성전인데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노아 방주는 잣나무와 역청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잣나무는 뭐예요? 박을 짜는 나무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나무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역청이 바로 나의 수치예요. 나의 깊은 죄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방주가 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쫙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7번이 나가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신비해요. 7번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7번 나갈 때 이 여자가 당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라, 내가 그로라 받아들이면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가 되니까 이 여자가 뭘 했습니까? 물동이를 놔두고 전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놔뒀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한 가치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그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지금 다 걸리는 게 뭐야? 직장에 걸리잖아요, 직장에. 직장에 걸리고 학업에 걸리고 이러는데 이게 아직 덜 여물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7번을 말씀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스며들어야 돼요. 한 번에 스며드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서 내 안에 시딤 골짜기의 역청 구덩이까지 물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물에 담갔지요? 7번 담갔어요. 처음 담갈 때, 2번 담갈 때, 3번 담갈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뭐 어떤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7번 담갔을 때 깨끗이 나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7번 물을 달라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7번 말씀이 나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고 그 자체가 생수잖아. 이 대화 자체가. 이 말씀이 7번을 들어갈 때 이 여자의 시딤 골짜기 역청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는 이 방황하고 최대한으로 그 위치에서 최대한으로 상구가 6번째 남편을 만난 거야. 그 여자한테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뭔가가 안 맞는 거라. 그러나 그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나의 수치, 약점은 숨어요. 본능이야, 본능.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숨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하면 잘된 것은 막 얘기하고 싶지만 연약한 거, 수치스러운 거, 창피한 거, 우리 집안의 창피, 나의 과거의 창피, 현재의 창피, 이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숨어요. 또 얘 자체가 숨어요, 여러분. 꼭꼭 숨어요. 꼭꼭 숨어.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놔야 돼. 자꾸 내놓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이 오늘 결혼식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결혼이라는 것은요, 합방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 큐네오, 이렇게 헬라어로 한대요. 이 말은 프로스하고 큐네오, 하나님과 입맞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입맞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합방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그러니까 예배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합방을 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합방을 하려면 특징이 뭐야? 합방을 하려면, 결혼을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벗어야 되죠. 옷을 벗으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죠. 창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그가 나를, 솔로몬이죠, 술람 여인을 침궁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무라는 것은 죄예요, 죄. 죄의 색깔이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오픈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순서는 뭐야?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순서, 대표기도, 합심기도, 뭐 또 찬양, 또 헌금, 이런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의 옷을 벗기는 과정이야. 사실은 영적인 운말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벗기는 과정이고, 과정에 다 나중에 완전하게 정말 합방할 만큼 벗을 때 정말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혼, 사랑, 이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하는 것처럼 이 예배도요, 쌍방적인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이 둘이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여기서 제가 아무리 날고 뛴다라고 해도 여러분의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내 의지가 같이 역사하고 그렇게 같이 힘을 합해야 연합이 일어나고 예배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마디로 in spirit, in truth다, 이렇게 있습니다. 신령과 또는 영과 진정이라. 신령보다는 영이 더 좋지요. 영, 이때의 스피릿은 스몰 스피릿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 영하고 in truth, 진리이신 예수님,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영이 있어야 된다. 아, 영 다 있는데요. 우리 다 영 다 있잖아. 그게 아니고 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영은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혼과 육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다 영은 있지만 있을 때 우리는 육으로 앉아있고 혼으로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은 지금 어디를 지금 타겟하냐면 영을 타겟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이 묶여야 되고 혼이 묶여야 돼. 마귀는 육을 움직거리고요, 혼을 움직여요. 다른 생각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혼이잖아요. 지정이라는 것이 혼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뭐 이거 다 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SOS를 하기 위해서 또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영을 만들게, 나를 영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움직이는데 이것이 같이 움직여요. 내가 하는 만큼 성령이 같이 움직이셔요. 성령은 정말 임재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죠, 여러분. 그럴 정도인데 이것이 나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4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 제자들이 점심 드셔야죠. 난 12시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는 네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잡수신 거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먹은 거야, 여러분. 먹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여러분도 먹어보세요.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도 우리를 먹어요? 먹어. 홀라당 꼴깍. 그래서 마귀와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결혼식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예배, 제사 무엇 때문에 드리죠? 한 가지.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까지. 새 예루살렘 성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상태, 그리고 셋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이 나와야 돼요. 영이 나오고 다음에 주님이 거기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지. 세상의 모든 종교 다 제사했어요.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안 상달되지. 다 다른 신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여러 귀신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트루스, 여호와, 하나님, 그분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모든 것에 다 종교 다원지가 어떻게 드려도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런 거는 상달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이 틀렸어요. 인트루스, 예수님, 그 다음에는 내가 나 자신의 영이 드러나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바로 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영이 드러나는 그것에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그러한 그 밑바닥을 내놓는 일이 바로 이게 이 만남의 극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수치스러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줘야지 돼.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드러내줘. 그걸 덮지를 말라고, 덮지를. 덮거나 또 교회를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놓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카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아벨의 제사로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셋이 탄생돼야 되겠어요. 이것이 제대로 잘 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죄와 상처와 나의 수치스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간절히,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첫 번째가 예수님하고 수가성님 둘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의식하지 마. 내 목소리를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집중하여서 자기를 빨가 벗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빨가벗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